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1절에서 19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왕이 보내어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 아비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가로되 너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로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뇨.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모신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컨대 왕은 종과 총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일에 대소관에 아는 것이 없나이다. 왕이 가로되 아히멜렉아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네 아비의 온 집도 그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시위자에게 이르되 돌이켜 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의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고발치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에게 이르되 너는 돌이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이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입은 자 85인을 죽였고 제사장들이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멘. 방금 합독하신 내용은 사무엘상 22장 11절에서 19절, 제목은 죄가 장성하는 사울. 사울의 죄가 말씀을 보고 있노라면은 아주 성장을 잘하고 있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했는데 사울의 죄가 이렇게 치달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21장 이 지금 제사장들을 왜 죽이는가? 이유가 이 85인의 제사장들과 그 노베에 있는 놉성에 있는 제사장들의 성읍에 있는 그 모든 사람을 젖먹이까지 모든 짐승까지 다 죽이는 결과를 낳습니다. 왜 이렇게 됐나? 21절 1장에 보면은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며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한 자가 아무도 없느냐. 다윗이 밤에 간 것입니다. 지금 이게 밤에 갔는데 지금 이게 아무도 이 아히멜렉 이 제사장이 알기로는 다윗이 사울의 밑에서 직책이 높은 걸로 아는데 혼자 왔다 이 말입니다. 호위하는 신하도 없이.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떨면서 직감적으로 이거 무슨 일인가 하면서 순간적으로 놀란 겁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왜 홀로 왔냐? 아무도 없이. 아히멜렉도 움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2절에서부터 이 다윗이 말을 합니다. 아히멜렉에게. 왕의 명령을 은밀히 받았다 이거예요. 아주 은밀히 아무도 모르게. 옛날 우리나라 고전에도 우리나라에도 암행어사 출도요 하면서 나오잖아요. 혼자 춘향전인가 보면 혼자 과거 급제해서 암행어사 직책을 받아 임금으로부터 받아서 어느 골로
탐관 오리들을 찾아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을에서 그 고을 원님이 그 정치를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그 정찰을 하고 잘못되고 억울한 백성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을 때는 암행어사 출도요 하면서 그 고을 원님을 붙들어서 신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듯이 혼자 이렇게 왔다 이거예요. 예, 왕의 명령을 은밀히 받았기 때문에 내가 혼자 행동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와서 지금 그 나와 같이 온 그 군인들은 지금 다른 쪽에 대기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혼자 왔으니 지금 이 우선 배가 고프니까 먹을 걸 찾는 겁니다. 먹을 걸 찾으니까 이 아히멜렉이 거기에 우리가 항상 먹는 음식은 없다. 지금 없고 진설병, 하나님 앞에 드리는 떡 12덩이, 12지파에 한 덩이씩 해서 떡을 해놓고 제사장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항상 12지파를 위해서. 그 진설병이 12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물려 나온 거 더운 떡을 드리고, 이 더운 떡을 드렸을 때는 새로 해서 만들어서 드렸을 때는 그 미리 해놨던 것을 다시 내다 놓고 제사장들이 그 진설병 그 떡을 먹게 됩니다. 아무나 먹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 떡을 먹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떡밖에 없다. 제사장들이 먹는 그 진설병 그 떡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 떡을 다윗에게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떡을 가지고 먹고 이제 가지고 지금 이 다윗이 마음이 굉장히 급한 상태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왜? 지금 이 사울이 죽이려고 요나단으로부터 정보를 받았습니다. 죽이려고 한다. 우리 아버지가 다윗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피신해라. 그래서 이렇게 지금 갑작스럽게 피신을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이. 그래서 그때 그 떡을 받으면서 보니까 거기에 누가 있냐? 사울의 목자장 도액이라는 자가 거기 있어요. 제사장들 사이에. 그 하나님 그 성전에 있는데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여기에 이제 믿음이 섰는가 보다. 하나님을 알고 이 자리에 왔는가 보다 하고 그 자리에서 그걸 보고는 이 다윗이 또 자기 아히멜렉에게 묻습니다. 혹시 칼이 있냐고. 근데 칼은 다윗 네가 골리앗을 죽이고 여기다 놓은 골리앗의 칼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그걸 필요하면 가져가라. 그래서 다윗이 그 칼을 가지고 이제 떡을 받아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떡을 받아 나왔는데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의 말을 신임을 합니다. 왜?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래서 다윗의 모든 말을 다 믿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모든 것을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울과 같이 자기의 권력욕, 명예욕 이런 왕권을 주장하려는 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다윗이라는 것을 이 제사장 아히멜렉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받아갖고 나와서 지금 사울로부터 쫓기고 있는 몸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너무나도 급박합니다. 급박한 나머지 어디로 가게 되냐? 가드 땅. 10절에서 보면은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가드왕 아기스, 이 블레셋 땅입니다. 가드는 블레셋 가드, 골리앗의 고향이 가드입니다. 근데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칼을 들고 가드 땅,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는 거예요.
이 부족으로 돼 있어서 가드도 왕이 있고 다른 어리도 왕이 있고 이랬잖아요. 사무엘상에서 볼 때 여호와의 언약궤를 블레셋인들이 뺏어가지고 다시 보낼 때도 그 왕이 여럿이 나오잖아요. 이 부족들이 모여서 있는 거예요. 블레셋이란 나라를 형성해서 이 지방은 가드 왕. 그래서 이게 블레셋에 속해 있는 가드 왕 아기스입니다. 그래서 일단 사울을 피해서 정신없이 너무나 상황이 급박하니까 일단 이쪽으로 피신을 하고 봤는데 11절에서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고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이 이를 창화에 가르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으로다 하지 않았냐 이거예요. 이자가 왔다 이거예요. 지금 그 땅의 왕 다윗, 이스라엘을 왕 다윗이라고 불러요. 사울이 아니라 이 블레셋 가드 사람들은 왜? 골리앗을 죽인 자이기 때문에 나와서 당당히 죽였던 다윗을 이렇게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는 깜짝 놀란 거예요. 다윗이 이 말을 그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이제 적의 적 소굴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 본인 스스로가. 그러니까 다윗이 처음에 딱 가니까 처음에 이제 경계병들이 지켰을 것이고 누구냐 해서 이렇게 거쳐서 가드왕 아기스에게까지 간 거예요. 근데 그 신하들이 이제 다윗을 한쪽에 보내놓고는 신하들이 회의를 한 거예요. 이런 사람이다. 이게 엄청난 골리앗을 죽인 자가 왔는데 이스라엘 왕이란 자가 왔는데 이게 되겠냐.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이 그 회의 말하는 것을 다윗에게 들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이 다윗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겠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지혜를 줍니다. 이미 적진 속에 들어가 있어서 싸워서는 나올 길이 없는 겁니다. 자기 혼자 어떻게 나오겠어요? 적진의 소굴에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막상 피해서 무조건 급박해서 그리 피하긴 피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지혜를 주시냐? 미친 채라. 미친 채야. 그러니까 막 침도 질질 흘리고 막 하고 수염에도 흘리고 막 이렇게 미친 채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그 속에서 어떻게 나오겠어요? 혼자. 그래서 미친 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드왕 아기스가 보니까 이제 또 정보를 듣잖아요. 아니, 우리 지금 가드에도 미친 사람이 많은데 내가 미친 사람 받아들이냐? 내보내라. 저 가드 사람도 아닌 것을 우리가 거둘 필요가 뭐가 있냐고 내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살아서 다윗이 나옵니다. 그래서 22장 1절 보니까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거기서 나와서는 아둘람 굴로 피합니다. 가드에서 나와서 아둘람 굴로 피하니까 거기에 다윗의 아비 부모 형제가 이제 다 온 거예요. 찾아서. 근데 아비의 온 집도 그게 아버지의 형제들도 다 왔다는 얘기예요. 아버지의 형제들도 다 아비의 형제들 자기 부모 다윗의 부모 형제 다 이렇게 해서 다윗의 큰아버지 작은아버지도 왔다고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다 집안이 다 온 거예요. 그래서 이르렀고 2절에 환난 그러니까 아버지나 부모 형제도 이 다윗이 어렸을 때는 천대를 했었는데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하는구나. 이 다윗의 막내를 그걸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부모 형제도 우리 다윗은 정직한 자구나. 우리가 잘 몰랐다. 우리가 너무나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출생의 신분이 조금 생각해 볼 틈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막내 집안은 그렇게 하찮게
형제, 다 이세 아들로서 취급을 받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냥 하인이나 비슷하게 지냈던 거예요. 결론은. 그렇게 했었는데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아들이구나. 왜? 골리앗을 죽였잖아요. 그래서 이 아들은 하나님이 함께한다. 어디든 가든 지혜롭게 한다. 모든 것도 이 백성을 모든 재판을 할 때도 참 지혜롭게 잘한다. 이게 소문이 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 아들이 진짜 이 이세도 아끼는 막내로서 이 다윗을. 그래서 부모 형제들이 그걸 인정하고 오는 겁니다. 아둘람 굴레 왔습니다. 2절에서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마 그 모인 군사가 이제 점점 백성이 모이게 되니까 이제 군사 조직이 되는 거예요. 한 400명 가량이 모인 거예요. 일단 전에는 혼자였어요. 혼자 있는데 이제 모인 거야. 아둘람 굴에 있다, 피신에 있다는 얘기를 듣구나. 여기저기서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어떤 자들이 왔냐?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왔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빚진 자, 환난당한 자, 룻기 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룻기 사무엘상 앞에 룻기 1장 1절. 룻기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흉년이 들었어요. 그 땅에. 유다 베들레헴에 살던 사람이에요. 유다 베들레헴에 살던 사람이 흉년이 드니까 부인과 아들 둘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살게 된 거예요. 왜? 흉년이 들었다. 먹을 게 없는 거야. 이때는 뭐 장사하고 사업하고 뭐 이게 없을 때예요. 오로지 그 지방에 그 부족끼리 모여서 농사 지어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럴 때이기 때문에 이 흉년이 들어버리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방금 읽었던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이래서 빚도 지고 먹을 게 없다 보니까 빚도 지고 환난도 당하고 원통한 자도 생기고 많은 자가 생기는 거예요. 뭐 요즘같이 막 해외 관광 갖고 남의 빚 얻어가지고는 막 돈 빌려서 해외 관광 갔다 와서는 나 돈 달라고 하면 나 돈 없어 해버리면은 이런 케이스 빚진 빚들이 아니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이때 당시에. 그래서 빚을 진 자들입니다. 막 이 빚진 자는 이리 가는구나. 이게 또 이렇게 생각할까봐 그 선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막 쓰고 싶은 대로 막 다 가서 막 먹고는 그냥 돈 달라고 하면 나 돈 없어. 이런 빚이 아닙니다. 내용이. 그런 자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원통한 자들. 그래서 이런 자들이 모여서 400명가량을 이룬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그래서 모여서 이제 인구가 늘어나니까 이 사람이 많아지니까 모압 미스베로 가게 됩니다. 모압 미스베로 가서 그 모압 왕에게 자기의 부모들을 부탁을 합니다. 우리 부모를 잘 봐달라. 내 부모다. 내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그날이면 내가 여기 떠날 것이다. 그때까지 내가 있는 동안 잘 지내자. 해서 모압 왕이 그걸 받아줍니다. 모압. 그러니까 지금 이 아둘람 굴에서 모압까지는 굉장히 먼 데입니다. 그러니까 사울로부터 완전히 떨어지는 거예요. 사울의 이 쫓는 그 사울의 이 권력 그 테두리 내에서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사울의 에리어에서 그 벗어나서 이제 모압에 있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모압에 있다가 있고 잘 지내고 있는데 5절에서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요새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해서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이 헤레스풀은 다시 사울의 턱 밑에 가 있는 거예요. 사울에 있는 그 기드온 가깝게, 그 기드온 성에서 지금 사울은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그래서 가깝게 그 밑에까지 가게 된 겁니다. 헤레스풀이. 다시 오게 되니까 그 이 얘기를 사울에게 전합니다. 사울이 이제 왕이니까 그 정보를 받습니다. 아, 다윗 왔다. 이 헤레스풀에 있다. 그래서 7절에서 보면은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로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이 말이 뭔 말이군요. 이게 전부 다 군사 조직이 베냐민 사람이라는 거예요. 베냐민. 이 사울이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 그 조직을 다른 이 12지파에서 11지파는 싹 빼놓고 자기 베냐민 지파만 지금 모인 거예요. 베냐민 지파가 그 막내잖아요. 맨 막내입니다. 그래서 그 지파, 그러니까 제일 연약한 지파죠. 수도 적고 제일 연약한 지파입니다. 연약한 지파이지만은 그 조직 베냐민 지파만 해서 군사를 조직해서 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와서 너희에게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로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냐 이거요. 안 삼을 거다 이거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다윗이 승승장구 한다고 해도 그리 가지 마라 이 말이에요. 너한테는 안 해준다. 너희들은 가면 다 죽인다. 다윗이. 이 뜻입니다. 이 편을 가르는 거예요. 이게 편을 딱 갈러. 심리전이에요. 편을 갈러. 우리나라 지금은 안 그럴까 모르겠지만은 전에는 그랬잖아요. 뭐 선거 때 되면은 뭐 호남, 전라도 지역, 경상도 지역 이렇게 해서 막 그 온갖 권모술수가 난무하는 정치가 등장해서 그 자기들이 당선되고자 그 상대를 혐오하게 그 유권자들을 홀리는 그런 나쁜 행동들이 많이 일어났었잖아요. 물론 지금은 그렇지 않겠죠. 아주 나쁜 것들. 지역을 편을 갈라요. 한 나라에서. 이 사울이 이때 했던 거예요. 이때. 우리 기부아와 저 딴 데는 갈르자. 왜? 너희들만 우리끼리 똥똥 묻히자 이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를 계속 내 사울이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요나단이 하고 난 다음에 그 밑에 후손 또 이렇게 하자. 이겁니다. 이게 지금 사울의 생각이에요. 하나님과 생각과는 정반대인 거죠. 하나님의 생각은 이미 왕을 버렸고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서 기름을 부어 세웠습니다. 그걸 알게 되니까 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의 그 군대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일을 진행하고 이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자기 지파니까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요 그냥. 이런 사람이 돼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0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9절. 사무엘상 10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이게 지금 사무엘에게서 떠날 때예요. 기름 부음 받고 떠날 때입니다. 교육을 시켜서 보낼 때인데
이때 이 지금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사울이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이제 자기 아버지한테 가려고 떠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하나님이 함께 했어요. 이때는 성령이 충만했을 때입니다. 사울이 성령이 충만해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고 나중에 이쪽 이 지파에서 그 이스라엘 왕을 선택할 때 사울이 왕이 뽑힙니다. 왕이 뽑혀가지고 이 아주 겸손하고 사울이 아주 이럴 때 그럴 때 10장 26절을 보겠습니다. 9절 그 밑에 26절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은 그와 함께 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기브아의 왕으로 뽑혔어요. 이제 왕으로 뽑혀갖고 뽑힌 왕으로서 이제 다시 전부 다 해서 해산에서 사무엘이 해산 집으로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니까 전부 다 돌아가는데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은 그와 함께 갔어도 어떤 비류는 가로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나고 멸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해서 뽑은 사울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멸시하면 아이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 이스라엘 나라를 우리를 구원해. 아이고 말도 안 되네. 혹은 예물도 안 드리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하지만은 26절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 이건 하나님이 유력한 왜? 이때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한 때라 그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 그러니까 겉으로 믿는 척하고 속은 호박씨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겉과 속이 하나님을 믿는데 인정받는 자들. 이런 자들은 사울과 함께 했어요. 이때는. 그래서 믿음이 좋을 때는 믿음의 사람들이 옆에 자꾸 모이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과 어울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현재의 오늘 같이 합독한 이 내용의 사울은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필요 없어요. 묻지도 않아요.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제사장들을 죽이고. 이런 지금 사울의 행태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예요. 그래서 지금은 믿음이 있는 자가 옆에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자기가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자기의 그 군대만 있는 거예요. 그 베냐민 지파라만 딱 꾸려서 누구 말 들을 것도 너는 내 말만 들어. 다윗이 턱 밑에 와서 뭐 한다 너희들한테 뭐 한다고 해도 가지마 죽어. 그겁니다. 이 편을 자꾸 가르는 거예요. 이 편을 가르는 게 다 마귀들의 짓입니다. 사단은 편을 갈라요.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이 편을 가려고 항상 시기와 질투로 그 질투의 숨을 품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왜? 그래야 하나가 안 되죠. 그게 있어야 갈라지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뭉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는 것입니다. 이게 사단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8절에서 22장 8절 다시요. 22장 8절에서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세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한 자가 하나도 없다. 다윗과 요나단이 맹약한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나한테 고발한 자가 없다 이거예요. 내 아들과 다윗이 해서 나를 죽이려고 한다 이거예요.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언제 다윗과 요나단이 사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맹약하는 것도 그게 맹약한 게 아닙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 그 내적인 관계를 전혀 모르고
가깝다 하니까 나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게 다 이제 이게 뭐냐?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으로 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 그냥 다 만들어 붙이는 거예요. 이 마귀들은. 20장 4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바로 옆에 20장 42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으로 들어오니라. 그렇게 네 자손과 내 자손, 나와 너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네 후손과 내 후손도 항상 그 사이에 누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계신다 이거예요. 이게 우리의 약속이 너고 나오고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내 후손까지도 항상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죽더라도 우리 후손도 네 후손과는 항상 함께 한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맹세한다는 거예요. 이런 관계의 맹약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그런데 사울은 저 죽이려겠다고 한 거예요. 내 아들이 다윗과 공모해서 나 죽이려겠다. 이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알지도 모르고. 사울을 오로지 다윗만 죽이기로 목표가 정해지니까 모든 것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까 그 옆에 9절에서 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가로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었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식물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하고 고발을 하는 거예요. 네, 말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노베에서 봤다 이거예요. 봤는데 다윗이 와서 아히멜렉에게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와서 보니까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이게 여호와께 묻고가 하나님께 제사장이기 때문에 다윗을 위해 기도를 해줬다는 거예요. 기도를 해주고 그에게 먹을 것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줬다 이거예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기도해 준 것이 기도하고 먹을 것 주고 골리앗에 칼 준 것이 죄의 제목이 되겠습니까? 죄가 안 되죠. 원래 이 골리앗의 칼은 다윗 거예요. 골리앗을 죽이고 제가 가져온 거기 때문에 아무 죄목도 안 되는 것을 죄목이 안 되는 것을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말을 하니까 사울이 듣고는 지금 오늘 이제 합독한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왕이 보내어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 아비의 온지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가로되 너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에게 있는 힘도 이제 다 그 에돔 사람 도액이란 자에게 그 고발을 듣고는 이제 사울이 그 노베 아히멜렉 제사장 온 집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오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자꾸 죄를 만들어서 씌우는 것입니다. 네가 그에게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러고 오늘이라도 매보가 있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아니 떡과 칼을 주고 그에게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게 죄목이에요. 하나님 이게 이 악랄한 왕을 만나면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할 수 있어요? 가깝게 있잖아요. 우리의 주적인 이 북한을 보면 할 수 있잖아요. 거기 하나님께 기도하면 가만히 둬요? 죄 중에서 제가 탈북자들 이렇게 나와서 얘기하는 것 들어보면 북한에서 가장 큰 죄는 하나님 믿는 죄예요. 이게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사울 때도 써먹었던 거예요. 이게. 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죄예요. 그래서
그러려 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럼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라는. 이제 밑에는 뭐냐? 지가 만들어서 죄목을 갖다 얹어 붙이는 거예요. 아주. 그러니 아히멜렉이 대답합니다. 다윗같이 왕한테 충성하는 신하가 어디가 있냐 이거예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모신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있냐 이거예요. 모신.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말을 해주는 거예요. 전쟁을 하면 이길 수 있게 하고 모든 계획도 짜주고 잘하는 거예요. 또 사위잖아요. 사실 사위고. 그런데 왜 이렇게 그리고 내가 15절에서 내가 다윗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 않냐. 항상 기도해줬다. 오면은 그게 죄가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죄를 만들어서 사울이 아히멜렉을 막 뒤집어 씌운 거예요. 이게 순 억지죠. 아니 이게 죄가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것이 죄가 돼요? 기도해 주는 게 이렇게 사울 앞에서는 죄가 됐어요. 이때 당시. 그래가지고 이 제사장들을 죽이기 위해서 제사장들을 죽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다윗을 도와줬다 이거죠. 그래서 제사장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17절에서 왕이 좌우의 수의자들에게 이르되 돌이켜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의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고발치 아니했다. 또 죽이라고 합니다. 수의자 경비병들에게 다 죽여라 제사장들을 했는데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왜? 베냐민 지파예요. 12번째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섰던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사장 죽이기를 싫어한 거예요. 제사장을 어떻게 죽여요? 저 죽이지 못하니까 이때 18절 왕이 도에게 이르되 너는 돌이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에게 돌이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 세마포 입은 자 85인을 죽였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도액 어디 사람이요? 에돔 사람. 에돔은 어디예요? 에서의 후손. 야곱과 에서가 있잖아요. 그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돔 사람 도액은 무엇을 보고 있냐?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보냐? 내가 승진하는 것, 명예와 다윗한테 사울한테 잘 보여서 내가 이 차움에 진급을 많이 하겠다.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이 다른 사람은 다 안는데 내가 한다 이거예요. 85인을 과감히 죽입니다. 제사장은. 왜? 권력에 눈이 멀은 거죠. 이 도액도. 여기 와서 내가 에돔 사람으로서 내가 여기에 와서 기브아에 와서 내가 한 자리 하겠구나. 이 기회에 내가 한 자리 하자. 그래서 고발도 오고 죽이라니까 대뜸 죽이는 겁니다. 그냥 망설임 없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의 명예와 권력 이것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는 제사장을 죽이지 못하죠. 그 사람들이라고 권력을 모르겠어요? 권력의 맛을 모르고 뭘 모르겠네요. 하지만은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먼저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는 자는 당장 내가 한 자리에 높인 이번에 진급 제대로 하겠다면서 과감하니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게 과연 하나님 앞에서는 상급을 받냐 이거죠. 누구 보기에 합당해야 되는 거냐 이겁니다. 하나님 보기에 합당한 일을 해야 되는 것인가? 사울 왕이라는 사람의 그 사람 보기에 합당한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어느 게 진실이냐 이거죠. 어느 게 나의 앞길을 열리고 내 후손의 길이 열리는가? 우리는 그런 것을 분명히 이 시점에서도 잘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거철이 되면, 선거철이 다가오면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히멜렉을 지우기 위해서 모두 사울이 덮어씌운 거예요. 덮어씌워. 탈북자들 얘기 들을 때 소름이 끼쳐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죽이는 사람들 바로 안 죽여요.
양쪽 손을 들어서 매달아 놓는데요. 왜? 이 사람은 천상 죽일 사람이기 때문에 매달아 놓고 고문을 한대요. 그럼 계속 매달아 놔요. 그럼 팔이 어깨가 빠진대, 마디가 다 빠진대요. 그럼 또 죽을 사람이기 때문에 관여를 않는데요. 매달아 놓고는. 그래갖고 고통을, 그러니까 죽이기 전에 고통을 어마어마하게 준다는 거예요. 바로 안 죽이고. 그렇게 해서 죽이는 게 기독교인들이래요. 지금도 이북에서 북한에서 걸리면. 그런 나라가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그래서 우리는 북한을 기도로 물리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들이 깨닫게 되기를. 그런 자들을 우리가 도와줄 수만은 없지 않나. 도와주면은 기독교인들 다 그렇게 해서 죽이는데 말이 안 되는 거죠. 도와준다는 거. 그래서 이 왕의 그 도액이라는 자가 왕 말을 듣고 이렇게 과감하게 행하는 거. 오늘날의 정치권에서는 이런 일이 없는가? 우리가 한번 이런 것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진리가 승리하는 이런 나라가 될 수 있기를 바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 그래서 이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우뚝 쓸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것을 믿으며 우리 낙원교회 성도님들은 이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오. 우리 낙원교회가 더욱더 굳건하게 설 수 있게 해 주시옵시고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어 더욱더 죽어가는 심령들을 전도할 수 있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이 험한 세상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 하나님께 돌려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